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싸우는 나에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상처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남들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나 혼자 그때만 생각해도 너무 힘든 상처들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정말 친했던 단짝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친구가 저보다 키도 크고 잘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싸움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다니면, 그러니까 잘생긴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좀 예쁜 친구랑 다니면은 이렇게 시선도 받고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좀 으쓱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싸움 잘하는 친구랑 다니면은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해요. 그때 제가 시골에 살 때는 막 불량배들이나 일진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싸움 잘했기 때문에 같이 다니면 굉장히 든든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도 여자친구가 생기고 그 친구도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제가 어느 날 여자친구가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오빠, 그런 사람이었어? 완전 저질이라며? 매일 그것도 가지고 다닌다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그것도 가지고 다닌다며? 뭘까요, 그게? 차마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오해가 생기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제가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랑 오해는 풀렸지만 그때 그 가장 믿었던 친했던 친구에게 받았던 그 상처가 그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일 친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내 여자를 뺏으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그게 그때는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가서 막 따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저는 그때가, 그 상처가, 그때 친구에 대한 그 배신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여러분도 친구 관계에서 화울링이 조금 나는데 소리 조금만 조정해 주세요. 여러분도 지금 살아가면서 친구의 관계 가운데 틀어지는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되는 말을 듣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상처받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상처를 받을 것 같은 일이 생기면,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싸우려고 합니다. 따지죠. 또는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아예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냥 그 친구랑 이제 끝, 그냥 상관을 안 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큐티책 본문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처를 받는 일들이 생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면 살아야 될까? 우리 짧게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억울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생기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대교회 시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환이란 단어가 뭐냐면 그 당시에 노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노예들에게 너희들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노예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노예인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기분 나빠서 그냥 폭력을 하거나 부당하게 해도 이 노예들은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도망쳐. 노예 생활이 너무 싫어서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면 잡히면 그냥 바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너무 불쌍한 존재였죠. 근데 그 당시에요. 노예가 어느 정도 있었냐면 로마 시대 때 노예가 한 600만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3분의 1 정도. 대부분은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식민지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인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노예일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 근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가족이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여러분 TV나 이런 거 보면은 노예들도 가정이 있잖아요. 그 주인 큰 주인집 밑에서 부부가 노예고 자식들도 노예인 거예요. 태어나니까. 근데 굉장히 못된 주인이 성적으로 막 학대를 하기도 하고 부모가 보는 앞에서 또는 자식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때립니다. 여러분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주인에게 맞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이 이렇게 있는데 주인이 자식을 막 때려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맞고 있는 자식의 모습을 볼 때 지켜주지 못하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그 시대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놀랍게도 초대교회, 이제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노예였습니다. 그러면 교회 예배를 딱 드리러 왔는데 보니까 주인들도 있고 노예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삼부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러 교회 왔잖아요. 그 당시로 비교하자면 여기 안에 노예들도 막 있고 주인들도 막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와서 노예랑 주인이 섞여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노예들도 인격적으로 다 대우를 해줬습니다. 주인들도 노예들을 형제 자매로 사랑으로 다 대해줬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교회를 오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거예요. 맨날 주인에게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인격적인 대우라는 거는 평생 받아보지도 못하다가 교회를 딱 왔는데 형제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좋게 대우도 받고 예배도 은혜 가운데 드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집은 내 집이에요?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죠. 주인이 있는 집이죠. 교회에 와서는 좋았는데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갔더니 다시 뭐예요? 노예인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또 그냥 주인인 거예요. 근데 좋은 주인도 많이 있었지만 굉장히 폭력적이고 까다롭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주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신앙에 어떤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너무 기쁘고 교회 가면 너무 좋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현실의 삶은 뭐냐면 똑같아요. 똑같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있고 나는 여전히 노예고 우리 가족도 다 노예고 내가 누군가 사랑해서 결혼해도 자식을 낳으면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용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종들에게 얘기해, 노예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너희들이 주인에게 잘 순종을 하는데 좋은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중에 혹시 주인이 굉장히 까다로운 주인이 있느냐? 그래도 잘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납니다.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딜 가든지 꼭 밉상이 있고 괜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나한테 막 부당하게 까다롭게 대하는 사람들이 어딜 가나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억울하고 항의하고 싶고 막 그 사람을 막 때리고 싶고 저 사람과 상종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럼 저도 중학교 때 정말 부당하게 대우하는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그 개고품 선생님. 아니 쪽지 시험을 매일 보는데 매일 봐요. 영어 시간마다.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쪽지 시험을 봐서 틀린 개수마다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줄 서가지고.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따귀 맞아본 사람 있어요? 나 싸다고 맞아본 적 있다. 진짜로? 그랬어? 몇 대? 지금도? 이거 슬프니 여기 그 옆에 있는 애가 때려? 그거는 장난이잖아. 이렇게 약간 서로 좋아하는 사이 같은데.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장난으로 하는 거 말고 진짜로 풀파워로 1위 와 그러면서 팍! 이 싸대기를 중학교 1학년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학교 갔는데 영어 선생님이 나 쪽지 시험 봐서 틀린 개수마다 줄 세운 다음에 1위 와, 너 틀렸어? 그러면서 싸다구를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당해요, 안 부당해요? 어떻게 맨날 영어 다 맞아요?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하는데 그래도 막 틀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공포입니까? 얼마나 부당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어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선생님이 너무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 선생님 차 끌고 다닌 게 있었거든요. 내가 진짜 저 차에 불 질러버리고 싶다. 막 진짜로 불 질러 말아. 그러면서 정말 제가 착했는데도 너무 그 선생님이 싫으니까 불 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나에게 까다롭게 하고 부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교회 다니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상황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하나님, 왜 그런 선생님을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당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벌 주시든지 막 병 걸려서 눕게 하든지 막 사고 나게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원망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무조건 참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 상처받지도 마 아닙니다. 어떻게 상처를 안 받아요? 내가 상처 안 받고 싶다고 안 받을 수 있나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부당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태도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잘못 대응하면 내가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할 때 못 참아서 나도 확 질러요. 야, 너 그랬어?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맞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막 혈기를 부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참을 걸. 내가 힘들어지고 그것이 결국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를 우리가 취하면 그것이 결국엔 내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갑자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아멘.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거짓말 한 번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짓말 한 번 안 하시고 죄가 아예 없으신 그런 분으로 살아오셨고 그렇게 30년의 생활을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결국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나 큰 조롱을 받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저는 영어 선생님한테 따기 한 대 맞는 것도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차오르는데 예수님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침을 막 뱉는 거예요. 퇴! 어휴, 저 위선자 뭐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침을, 여러분 옆 사람이 갑자기 침을 자기한테 뱉는다고 얼굴에 막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 눈을 가린 다음에요 사람들이 막 때려요. 그 다음에 야, 너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막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예수님을 띄워주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오히려 배신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들. 예수님이 십자가에도 달려 들어가시고 가시면류관도 쓰시고 채찍에 맞을 때 그 채찍 끝에 뼈 조각 같은 것 때문에 그걸 맞으면 막 살결이 막 벗겨지고 뼈까지 보였다 그럴 정도로 실제로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기도 전에 이미 죽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너무 그게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것도 힘든데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그 배신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나를 찬양하지 말지, 나를 좋아해 주질 말든지, 나를 그렇게 따르고 그냥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오히려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침을 뱉으니까 얼마나 그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 앞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어요.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 안 달려 돌아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다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거기 주인공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 주인공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요. 평생 한 마을에서 착실하게 성실하게 잘 살았는데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쁜 사람들에게 집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마을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다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이렇게 나쁘게 행동하는, 부당하게 행동하는 저들을 벌해 주시고 다치게 해 주시고 망하게 해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보십시오. 이 기도는
자기의 그런 부당함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이 왜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혹시 오늘 예배에 왔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억울한 것들이 있나요? 난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까다롭게 대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하지? 혹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상황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서 싸우시면 안 돼요. 싸우거나 내가 그것을 잘못 대응하는 그런 일들을 벌일 때 사단은요, 그런 일들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부당한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참으셨는데 나도 참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절대로 저주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저 사람 좀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보세요.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상황과 환경을 맡기는 이 기도 속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하지만 하나님 이 상황 좀 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보세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분노하는 마음, 너무나 화가 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도 억울함도 여러분의 상처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지내실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당하게 대하고 까다롭게 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과 싸우고 싶고 그 사람과 상종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생활하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힘들게 지금도 그와 공존하며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